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았지만 자연인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2장 여기 11절부터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유려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이게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럼 뭐 이게 의문이 더 이상 없어요. 그냥 여기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습니다. 이 새들 중에서 벌레나 곤충을 주로 먹는 그 육식을 하는 새들은 대부분 앙컷하고 수컷이 공동으로 자기의 새끼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나무 열매나 곡식을 주로 먹는 오리나 닭을 시작해서 그러한 종류의 새들은 새끼를 암컷이 키웁니다. 대부분 일부 다처입니다. 독수리나 황조롱이 황새와 같은 새들은 새끼가 성장하여서 이제 하늘을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자신의 둥지를 만듭니다. 이런 새들이 집을 만드는 이유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가 낳은 새끼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과는 다르죠. 갓 태어난 새끼는 어미 새의 소리가 들리면 자동으로 입을 벌려서 먹이를 넣어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이 독수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면 엄마가 먹이를 넣어주겠지 하고. 아빠 새는 온종일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다가 먹이를 잡으면 둥지로 돌아와서 엄마 새에게 먹이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 새가 먹이를 잘게 찢어가지고 아기 새 입에 넣어주고 배설물은 자기 입으로 받아서 둥지 밖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새들이 사는 이유는 새끼를 낳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한다고요. 그래 커서 날아가 버리면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새나 태어난 자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먹이를 먹지 못해서 성장하지 않는 새끼를 발견하면 아빠와 엄마 새는 냉혹하게 변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새끼를 방치하면 둥지에 있는 다른 새끼들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랑과 애정으로 자기 새끼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먹이를 주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성장하지 않고 비슬거리는 새끼가 있다면 어미가 높은 둥지에서 아래로 물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다른 새끼를 살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새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사자도 먹이를 잘 먹어서 강한 새끼에게는 더 많은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약한 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천적에게 위협을 당하면 성장하지 않는 새끼를 그 천적에게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새끼를 살려냅니다. 개미나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곤충도 먹이를 먹지 않는 허약한 새끼는 멀리하고
잘 먹어서 강하게 성장하는 새끼를 먼저 보호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에 매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군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더 깨끗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임을 시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새가 자기의 어린 새끼를 돌보듯이 자상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다가 장막을 벗은 후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안전한 둥지로 그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영육간에 먹이시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설마 주 하나님께서 독수리나 황조롱이 황새와 같은 새보다 자신의 피로 남은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지는 않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오늘도 바둥거리는 것입니다. 둥지에 사는 아기새만큼의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기새가 입을 벌리면 먹이를 넣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도 엄청 커요. 엄마 새의 소리를 들리면 그동안은 찍찍 이렇게 울다가 이제 엄마가 왔어요. 먹이를 주려고 뭐 엄청 크게 우는 거예요. 자기 입에 넣어달라고.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작은 새들도.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아니 전 새들보다 귀하지 않는데요. 제가 먹고 살게요. 입을 안 벌려요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공중의 새들보다 여러분이 더 귀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마귀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살게 하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로 낳은 자녀들은 얼마나 더 잘 보살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나무가 되기로 작정한다면 점점 더 쓸모가 없어지다가 결국에는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칠고 고단한 삶의 무게가 갈수록 그 사람을 더 짓누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도 안다고요. 그 전보다 더 거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돈과 권력을 차지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주께서는 친히 정결케 하시고 그 나무가 잘 성장하도록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좋은 햇빛과 바람을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으로 영적으로 장사하라는 말입니다. 장사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면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줄 것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자유입니다. 오늘 죽더라도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 밝은 나라로 여러분들을 옮겨주셨습니다. 진리를 몰랐다면 지금쯤 거의 대부분은 시궁창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다른 환락, 주님이 없는 기쁨의 그런 이 기쁨들은 환난과 공고함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빌기도 전에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몸을 드릴 헌신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무엇을 주께서 나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하면 그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주고 저는 왜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런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영적으로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으로 놀지 말고 잘 성장하여서 성경대로 장사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셈하시는 주께서는 그날에 머리카락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회개하실 것입니다. 이게 어카운트잖아요. 영행주의자가 나한테 이 회개란 말이 잘못되었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허약한 자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많은 열매와 이익을 낸 그렇게 성장했던 성도에게 줄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아서 주는 것입니까? 영원한 유업입니다. 무엇을 빼앗아 주는 것입니까? 영원한 통치권입니다. 무엇을 빼앗아서 주는 것입니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자랑을 빼앗아서 가진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독수리보다도 더 냉혹해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빼앗기는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매도 없습니다.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도 아니에요. 이건 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 너도 구령해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를 찾고 무슨 대형 교회의 소문난 목사를 찾아서 길을 간지럽히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다면 영적 성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목사를 쇼핑한다고요. 기도하세요. 내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게 목자가 없는 것입니까? 제게도 목자를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우리에게 옳은 말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옳은 말 아니니까. 한글로 보존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구ring할 수 있도록 그의 지각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행주의자들의 구령은 힘이 없다고요. 내가 다 들었잖아요. 그들의 전도지도 보고 부채도 만들더라고요. 요즘 무슨 책갈피 같은 것도 만들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쓴다면 힘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설교나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지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원본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구령할 시간이나 전도지를 나누어 줄 여건을 주께서 친히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투자를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투자 실패자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상 삶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라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태어난 모든 생물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생물은 이 땅에서 없어지듯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전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성장하는 것입니까? 들어보십시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글로 보존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동력입니다.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한국의 영행주의자는 영어를 해석하는 자기 머리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계속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번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찾아다니요. 언어의 미로에 빠져서 방황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 우상 숭배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논하고 진리를 평가하고 재단함으로써 짓밟을 수는 있어도 모든 것 위에 있는 단 하나의 최종 권위로 이 말씀을 숭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에는 몇 % 이상 진리가 들어있겠습니까? 그만 목사님은 80%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100% 거짓말이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에는 최소 80%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상에 사람으로 등장할 때에도 아무도 그가 마귀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외를 장악하고 있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로부터 무슨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천지, 만민교회, 이와 같은 이단 사이비도 진리가 무려 80%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한다고요. 그게 사기꾼이 말할 때는 80%의 진리를 먼저 말해요. 진짜 사실을. 그리고 이 사람이 혹하면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각각의 진리에는 교묘하게 마귀의 교리가 엮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의 대기자로 사는 것입니다. 간혹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한글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로 그 말씀으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효과적인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의 문만 열리는 것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모두 영적인 아기들입니다. 북한에 대학이나 병원을 지어주고 개혁 성경이나 보내는 자에게 열린 것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의 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문이 때가 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사람 중에 그 안식교회 신앙을 공부한 사람이 쓴 전도지를 봤어요. 우리 집에도 그 한 묶음이나 있었잖아요. 그 10,000장 정도. 나중에 다 버렸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잘된 사람, 잘된 나라만 쭉 적혀 있는. 그래서 너도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요. 어떤 모퉁이 선교라는 데는 그건 다 섞여 있어요.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이 짬뽕으로 섞여 있다고요. 16장 9절 고린도전서.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바른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해서 이제 알았어요. 진리 지식을. 그냥 바람 같은 말로 뭐라 해놓고 돌아서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빨리 하지 말고 오래 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지하게 천천히 아뢰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칼을 찼잖아요. 이런 날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지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여 때가 되면 주께서 효과적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식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 지식이 믿음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지식 이전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전에 올바른 마음 자세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마음을 본다 하잖아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감당하지 못할 짐이라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복음의 문을 그에게 열어주셨는데 대적자들의 공격 때문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면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마귀가 비웃을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진짜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줘야 할 교회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풍성한 꼴을 먹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은 국경을 초월하고 휴전선을 초월하여서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고 있어요. 누군가가. 열리지 않아요. 종교 놀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주께서는 복음의 문을 여시는 열쇠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 주님이 열쇠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 교회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문은 사도 바울에게도 열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해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복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개인 구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교회나 성당에 모아놓고 종교 놀이나 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이 됩니까? 주님이 그런 참혹한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는데 사람들 교회에 모아놓고 박수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이나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면서 장로나 권사를 세우고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성경을 모독하는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들도 효과적으로 모독한다고요. 이렇게. 우리 지역 교회를 주께서 형성하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도록 하셨습니다. 강성한 지역 교회로 성장해서 마귀의 세력을 초부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우리도 여기서 종교놀이 할 거 아니에요.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웃고 떠들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효과적인 복음의 문을 기회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웅장한 교회 건물을 꾸며놓고 거기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여시지 않고 한 번 여시면 아무도 닫지 못하는 문입니다. 무익한 종들에게 2천만 동포를 향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풍족한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나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보잘것없는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 그 개인, 그 교회에게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문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에 아멘이에요.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쿵쿵거린다고. 대형 교회를 쓸모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종교놀이 하는 교회들, 너희들은 쓸모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대적하고, 어떤 여자는 천도지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가장 성경대로 믿는다는 교회로 갔잖아요.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께서 열어주신 기회의 문을 통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압도적인 힘으로 마귀의 세력을 쳐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닥치는 시련을 기쁨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정표이며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정편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멸망의 정표예요. 복음을 반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높이는 전도지가 가는데 그걸 비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지옥에 던지시기로 작정하신 주께서 멸망의 정표로 복음에 반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정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순수한 말씀을 매일 먹고 찬양으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어부의 기질을 가진 사람도 주께서 사용하시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통해서 혹독한 환경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움직인다고 항상 부지런하고, 그 날씨와 싸우고 하루 종일 일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나서서 행동하는 그런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회심한 다음에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주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동행하였고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했다면 베드로가 죽었겠어요? 살려고 발부둥 쳤지? 오만 일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사도도, 어떤 여러분 믿음의 선진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왜곡된 열성을 가진 살인자도 성령께서 그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부도 변화시키시고 살인자도 변화시켰던 것은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이.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주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성경을 버리지 말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비둘기 같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쓴 책인데 그렇게 순수하신 분이에요. 비둘기 도망가 버리지.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섬기라고 하신 그 지역 교회를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조금씩 더 성장해서
주름살처럼 깊이 파인 그런 육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넘겨주던 살인자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잘 변화시키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다시 4장 여기 19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구원 받을 때에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형성된 그리스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기이고 어떤 사람은 아기보다 조금 더 커서 유아기이고 청년이고 장년이고 다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인내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상고를 치르시고 한 세대를 낳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녀가 습관적인 잘못이나 죄악들 그런 기질을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도 상고를 치를 정도로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는 슬퍼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갈망하십니다.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진노하신다면 여러분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길어야 일주일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하루살이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의도와 생각을 다 하시는 분이 나를 보고 있다가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화를 냈어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분이신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하여 인내하시며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에 자신을 맡겨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역교회의 어떤 형태로든지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알맞게 결합되어서 체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귀에게 각계 격파당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6절.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했어요. 조직체임과 동시에 살아있는 유기체가 지역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단톡방이나 블로그, 무슨 모임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어떤 영적인 공급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랑은 받지요.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을 수는 있죠. 근데 주님이 뭘 주셔야 한다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이 땅 무슨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도 전가하고 진리의 기치도 높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국경을 초월할 수 없어요. 자기가 사는 마을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이. 문을 안 열어주시는데 주님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진리를 논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진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셨던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모세가 성장했을 때부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요.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성장했으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민족이 핍박을 받는구나. 그럼 그전에는 핍박을 안 받았습니까? 성장 안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성장하기 전에는 이런 일을 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장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성장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들릴 것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외치고 가르쳐도 대부분 땅에 떨어지는 것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계는 마귀의 교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설교하지 말고 저도 뭐 바울의 손수건 이러면서 바울의 앞치마 뭐 이런 거 나눠주고 막 뒤로 넘기고 막 불 받으라 그러고 전자기타 올간 치고 만사 형통을 외치고 뭐 신비한 척 이러면서 뭐 연기 피우고 그러면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죽어가는 북한 주민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을 누가 알아듣고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뭐 호기심에 나와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믿음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기심이 끝나면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따라다니다가. 종교 놀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전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주님의 사람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들을 길을 가진 성장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나도 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내가 좀 아는데요. 이런 털끝만큼이라도 그런 걸 가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기도는. 조금 안 것 같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전부 다 땅에 떨어져 버린다고요. 아무리 강력하게 설교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귀로 듣고 나와서 땅이 다 떨어져 버린다고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보세요. 8장 2절에서 저도 이런 때가 있어요. 처음에 진리의 지식을 알면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저도. 다 아는 것 같다고요. 다 아는 것 같았다고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그냥 창에 비수에 꽂힌 것처럼 내가 물고기 작살에 꽂혀가지고 바둥바둥 거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었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나 주님께 저는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다르다고요. 어린 눈에 보이는 이런 육적인 성장은 많이 먹고 운동 잘하고 잘 자고 쉬고 그러면 성장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금방 알아버린다고요. 이것을. 지식을 공부하기 이전에 마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차라리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거기에 진리의 지식이 더하니까 이제 이게 시너지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목자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너만 아냐? 나도 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성장하여 머리이신 예수님께 이르러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랑으로 충만한 뜨거운 가슴으로 냉철한 비평의식을 가진 그 머리로 진리를 말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은사주의자들의 그 사기꾼의 기질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만을 가지고 있으면. 공산주의자들도 사랑을 가지고 있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잘못된 거잖아요. 진리 없는 사랑은 뭐예요? 그것은. 그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 간단한 순수만 바꿔버리면. 반면에 사랑 없는 진리란 또 뭡니까? 이것은 자살, 폭탄, 테러범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도 진리로 있어요. 사랑이 없지. 죽이는 거예요, 남들을. 사랑과 진리를 균형 잡힌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거듭났어도 영적 악의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리와 마귀의 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악의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영적인 아기들이 있어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런 어린 아기들은 고기를 먹어서 소화할 수 없습니다. 고기를 먹어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식별하여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11절부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은 이기적인 인간이 아직 이 죄악이 몸 안에 있잖아요. 휴구되기 전까지는. 그걸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1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너희에게 역사하게 하라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요. 한국 사람에게 영어가 아니에요. 헬라도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감정을 냄비처럼 끓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얼음처럼 차갑게 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한글로 보존하신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까지 판별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단어예요. 다르죠, 그죠? 다른 책하고. 다른 책은 다 죽은 책들이에요. 혼이나 내 이 혼의 영역에는 역사할 수 있어도 영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역사할 수 있는 게. 특정 교회의 교리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닙니다. 기록되어서 출력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합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먹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고뇌와 삶의 무게가 담긴 한글로 보존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만은 높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가 되면 뭐예요? 이거 해석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끝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에게 말씀은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방황하면서 고된 삶을 사는 이유는 말씀들이 효과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돼요. 그 병만 없애봐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올바르게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교제란 말은 말하는 거예요. 2명 이상이 대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의 믿음의 교제는 그런데 단순한 대화 이상의 것입니다.
교제 중에 비록 여러분들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참고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여기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대적의 말 비방하죠, 그죠? 막 조롱하고 막 뭐 온갖 욕을 다 해요. 그것도 나를 성찰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 말을 그냥 그래? 나를 욕했어. 나 그런가 정말? 나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다 견뎌내는데. 지체들 사이의 교제는 대부분 언그림들에 있는 금사과처럼 적합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데 그래 너가 달랐다 이런 식으로 대하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교제가 무엇인지 잘 정의해 나왔어요.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서로 말하는 것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나누는 것도 교제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나누어 가지는 것도 믿음의 교제입니다. 어려운 환난에 동참하거나 쓸 것을 주는 것도 믿음의 교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과의 교제는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이것도 교제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푸는 것. 이런 성도들은 결국 성도와의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과도 고난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 효과란 그의 행위가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효과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주님께로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마약들을 한 곳에 다 모아보세요. 모든 환락들, 모든 쾌락을 다 합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는 성도의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 마약을 먹고 해롱거리고 술 마시고 해롱거리고 그게 기쁨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그 상 받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영원한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영원한 통치권, 영원한 자랑,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성장해야 할 이유입니다. 반드시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 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온 마약 모든 쾌락 환락을 한꺼번에 다 받았는데 그때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위엄과 평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질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면류관을 썼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 나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다니. 그리고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빨리 와서 저도 저의 무거운 갑옷과 책임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날을 마음에 두고 잠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풀잎처럼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헌신적으로 먹이듯이 주께서도 자신의 피로 낳은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주님을 섬길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무엇인가 찔림을 받거나 도전을 받거나 또 자백해야 할 죄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다 자백하고 버리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주님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진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언어로 표현하십시오. 저도 성장케 해주십시오. 이 땅을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